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 때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에 주님의 말씀으로 모여 온라인 예배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의 은총으로 저희가 세워지고 있음을 즐거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설교로 더욱더 믿음이 곧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긍휼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성령님의 인도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는 영적 가족,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벌써 이 땅에 기독교가 상륙한 지는 가톨릭의 경우 한 200년이 넘었고 개신교는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상륙하면서 이 땅에 먼저 전해지고 그리고 뿌리를 박은 전통 종교와 만나게 됩니다. 또 전통 문화와도 만나게 되고 또 유교의 바탕을 둔 전통 윤리와 기독교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만남의 과정 속에서 소위 이 땅에 있었던 전통 윤리가 기독교를 향해서 제기한 매우 심각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도 과연 효도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어본다면 기독교 효도관의 실제를 의심할 만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님을 걱정하는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자녀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효도관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관한 결론을 내리려면 한 사건 또 한 에피소드를 갖고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생애 전체, 복음서가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효도관을 어떻게 피력하셨을까?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런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3장이지요. 이제 몇 장 더 지나가면 마가복음 7장이 나옵니다. 이 7장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고르반이라고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입니다. 이것을 고르반 논쟁이라고 부르지요.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흥분을 하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열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사람의 유전, 사람이 만든 제도에 불과하다. 사람이 만든 제도, 그것도 그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를 버리다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정반대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흥분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계명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의 도리에 대한 확고한 윤리적인 원칙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고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 여인이 누굴까요? 어머니 마리아. 그는 자기의 고통, 사람이 너무 고통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의 한 절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아, 내 어머니야. 너의 어머니로 모셔다오. 나 대신 내가 어머니로 모셔다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 가운데의 하나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효도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수제자는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남기지요. 디모데 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본문의 사건, 그리고 본문의 교훈을 주께서 전달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족 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가족 사랑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이에요.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웃을 무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지평을 넓힐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실이지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에 대부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목사인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천수가 어떻게 되지요?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형제죠. 우리는 형제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역사의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형제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혈통을 초월하지요. 혈연 관계를 초월합니다. 때로 이것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서 살 수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가족,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왕자나 공주가 되는 꿈을 꿉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그런 꿈을 많이 꾸어왔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프라이드인가요?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지요.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 어떻게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는 체험이 생깁니다. 많은 신앙의 체험이 생겨요. 기독교의 신앙은 실로 다양한 영적 체험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사람마다 체험이 다 달라요. 여기 체험의 다양성이 있죠. 그런데 어떤 체험은 나에게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방언의 체험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다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요.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체험은 보편적인 체험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체험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체험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영적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 체험이 뭐냐?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시지요. 그는 그 당시 그 사회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한 들어갈 수도 없다. 유명한 지도자인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설교가 뭐냐면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집회마다 그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거듭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은혜 받고 이제 그 목사님의 자원 비서가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함께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합니다. 자원 비서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방을 들고 따라다닙니다.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처음에는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자꾸 똑같은 설교만 반복해서 해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 설교가 반복이 됩니다. 수도 없이 그 청년이 듣습니다. 오늘날 이 청년의 인내가 한계에 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내려오는데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목사님은 설교 레포터리가 그렇게 없으십니까? 거듭나야 한다. 그 설교를 제가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70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막 붙들더니 왜 힘줄 아는가? 내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은 옵션의 문제가 아니지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이유, 그리고 이 진리를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첫머리 부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지요. 12제자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주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어떻게 가족이 되었지요? 주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요. 맞아. 주님 따라가면, 주님 믿고 따라가면 내게 안식이 있을 거야.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 새로운 삶을 주신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는 인간의 육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순간에 내가 무슨 감정적 체험을 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용한 마음에 평안일 수가 있습니다. 내 세계관의 점진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나는 달라졌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체험의 위대한 순례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영적인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체험? 거듭남의 체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게 여러 번 거듭나는 줄 알아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의지하는 순간, 그 한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몇 번 태어나지요? 한 번 태어납니다. 내가 부모 속을 썩이면 부모 자녀가 아닌가요? 불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육체적 탄생이 한순간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지요. 조금씩.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인 이해 폭은 깊어지고 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나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참 좋은 일이죠. 아직 거듭날 찬스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자주 들으니까. 근데 이만쯤 되면 거듭날 때가 됐을 텐데 아직도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나옵니다. 나와서 열심히 졸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영적인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교회 나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불신자의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선생님, 내가 이만큼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육적인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이 사람은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목말라 하는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 내게 오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우물물 퍼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혹시 신기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약수터라도 알고 계십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행한 뒤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런 설교 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랬더니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입니다. 어떤 친구가 아니 자기 잡아먹으래. 자기 살을 먹으래. 그래야 산대. 어떻게 먹지?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6장을 또 들여다보니까 제자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죠. 이 말이 참 어렵도다. 아직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의 상황이 나타난 중요한 배경이 있지요.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이죠. 집에 들어가시니 모니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으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반응이 나오죠. 21절이죠.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육신 가족들의 반응이죠.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2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 세우리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떤 사람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저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귀신보다 더한 귀신이 있는가 보다. 왕귀신이 들렸다. 예수님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면서 밤을 새워보셨습니까? 하늘나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감격, 그 감동을 아세요? 이웃을 섬기는 감동을 아십니까?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에 세움을 얻는 감동을 아세요? 영적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저 친구가 미쳤어. 단단히 미쳤다고. 여러분,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의 악이 악할 악자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음악으로 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영적 비밀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미친 것으로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미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미쳐도 제대로 미치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발명한 에디슨이 발명에 열중하면서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 와이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이 미쳤다고. He is crazy. 미쳤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기 위해서 20일 동안 식사를 이제 하질 않았습니다. 그 방에 식사를 집어넣어도 한 끼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작곡에 몰두합니다. 그는 하늘의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 저 사람 핸델이 빚을 많이 지더니 요새 사람이 완전히 같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갔다 미쳤다. 그러나 그에 의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죠.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요 다 미쳐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미쳐요. 마약에 미쳐요. 도박에 미쳐요. 여러분 진리에 한번 미쳐보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미쳐보셨어요? 하늘나라의 복음화에 미쳐보셨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쳤다고 하는 말이 당연할지 모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통할 수 있는 여러분, 가족들이 통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들, 남편과 아내가 통하지 않으니 얼마나 그 가정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주님의 가슴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꿈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흥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 이해의 폭이 바로 깊이와 넓이가 넓어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셨어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연애해 보셨어요? 아니면 연애하고 비슷한 거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어떤 부분이 제일 활동을 많이 하죠? 아마 활동적인 사람은 손을 가장 많이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많이 사용해요. 연인과 연인 사이에 그 불꽃 튀는 눈의 대화, 우리는 쳐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목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빌리그램의 가정, 이 가정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남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아내 루스 그레함은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부지런히 중보의 기도를 하고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애를 드리고 복음 전도라고 하는 목표 앞에 헌신되어진 가정,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지요? 또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던 고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들, 김정일 목사님, 김범일 장로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농촌을 잘 살게 하는 가나안 운동, 복민운동, 이 땅의 농촌을 채우는 하늘을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드린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가정,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마지막 말씀의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12제자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공유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 아니겠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지요?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할 사람들, 이 목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지상 명령, 최고의 선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한 가정에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듯 지금도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하고 와서 한 교회를 이루었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위대한 일, 이 하나님의 뜻, 이 최고의 목표 앞에 우리의 삶이 들여져 있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시대가 어렵죠.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힘든 시간들을 다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착잡하고 고달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저는 더 높은 목표, 현실을 넘어서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조리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길렀대요. 그런데 독수리 새끼를 어디에다가 길렀는가 하면 닭새끼하고 같은 곳에 넣어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자라면서 꼭 병아리처럼 행동을 합니다. 주변을 봐야 병아리밖에 없으니까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노래하고 삐약삐약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전혀 독수리라는 근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병아리 같아요. 이제 완전히 병아리로 퇴화를 해버렸나? 닭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독수리의 근성이 남아있는가 시험을 합니다. 마당에다 갖다 놓고 이제 독수리 청년이 되었어요. 날라보라고 해도 푸득푸득 안 날라요. 희한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 독수리 청년이 된 이 독수리를 데리고 이 조류학자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높은 곳에서 푸른 숲을 보여줘요. 산 공기를 맡게 해주고 그리고 산에서 날려봤어요. 여전히 삐약삐약 또 그 자리에 내려앉아요. 나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강력한 바람을 꿰뚫고 다른 독수리의 한 마리가 세차게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던 이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한 비상이 시작됩니다.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닭새끼가 아니에요. 이제는 독수리의 왕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은 꼭 닭새끼처럼 살지는 않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상황이 얼마나 멋진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삶이 고달프지만 아플수록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저 높은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옛날 산에서 12 제자를 부르시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질 않나요? 세상 살기가 힘들지만 직장도 불안하고 사업도 어렵고 그럴수록 사랑하신 여러분,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은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 걷자. 그리고 세상을 바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자.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바꾸어 나가는 하늘나라의 위대한 꿈 가운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꿈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리고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 이 프라이드, 이 감동을 확인하면서 지금 앉아있는 그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이 어둡지요? 힘들지요? 그럴수록 꿈을 꿔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옛날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거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주님은 오늘 이 땅의 거리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어 가자. 이 고달픈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바꾸어 가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어려울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사업이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꿈을 꾸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높은 곳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걸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다가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은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내가 충만한 그 사람들의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그들을 노임받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져오셨으면 가슴에다가 손을 내십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주의 순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주시고 이 소원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손잡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와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인 가족인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내 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속히 하나님의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성도가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주일 예배를 마치었습니다.